6.25 67주년, 햇수로는 68년 되는데 6.25 때 죽은 전사병의 편지가 종종 발견되어서 현충일이나 이 6.25 기념일날 이 방송사에서 읽어주는 걸 들어보면 그 고향에 처자식이 있고 이제 결혼한 지 며칠 안 돼서 군대에 나온 사람도 있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금방 만날 줄 믿고 있다가 적의 총탄에 생을 끝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믿음을 지키면서 나라도 지킨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순교한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가족들의 아픔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맞이한 6.25 한국전쟁 이 상기일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사의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6.25의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그걸 기억해야 우리가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저명한 사상가 사라야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민족이 과거 역사의 교훈을 망각해버리고 살면 그 같은 것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다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지멋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써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한 나라나 민족은 다시 그러한 비극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식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손자 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38선 이북을 담당한 소련은 만주와 한반도를 겨냥해서 1945년 8월 말경에 북한 전역을 공산하기 위한 제도 계획에 착수합니다. 김일성을 등장시켜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너희 나라의 영웅이다, 이 김성주라는 인간을 독립투사 김일성으로 위장시켜 등장시킵니다. 1946년 2월 8일 이른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처음 구성됩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당시 9월 4일에 제24단 부대를 이승만 대통령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이제 김포 공항에 도착시킵니다. 9월 7일에 메가더 미 극동 총사령관 위치에 있던 그 장군이 남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와서 군정을 선포합니다. 남한은 유엔의 감시하에 드디어 1948년 5월 10일에 단독으로 국민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이 5월 10일 날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어 가지고 드디어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재헌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의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식 나라로 출범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은 소련의 지배하에 우리나라가 이미 생겼는데 나중에 8월 달에 가서야 하순에 단일 후보 김일성이를 출마시켜서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전부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누가 가로채느냐? 우상화된 김일성 그 아들들을 손자들이 지금 가로채고 있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스탈린, 당시 중국의 모태동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남침 계획을 지원해 주기로 인준을 받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전쟁 개시일로 정하고 남한에서는 비상계엄령도 해제하고 미군 철수시키면서 진행 중이고 이런 가운데 드디어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이 빨갱이 부대가 남침을 합니다. 뭐 파죽지세죠. 그야말로 파도가 엄몰아요 밀고 오듯이 그냥 세상에 전쟁 난 지 3일 만에 서울을 뺏깁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그때부터 전쟁이 3년 1개월 2일 동안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당시 여러 유엔군이 16개국에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쟁 때 도와준 나라가 41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41개국이 우리나라를 기적같이 이제 돕자고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6.25 전쟁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교회 2,000개 넘게 불탔고요. 교회당이 목사님들 500명 이상이 총살당하거나 납치당했습니다.
수백만의 국군과 인민군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죽은 사람만 5만 8천 명, 중상자까지 합치면 14만 4천 명이 미군이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의 혈맹입니다. 무고한 시민이 남북을 합쳐서 345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전 국토가 초토화돼 버렸고 기간산업, 재산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6.25의 서울 사진 보세요. 뭐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의 가장 큰 분단,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단의 고통을 계속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 위험에도 우리 국민들은 안보 불감증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또 자식들을 일깨우면서 바로 살아야 나라가 정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전쟁 고아의 나라, 최빈 가난한 나라, 소국가, 극단적인 남존여비 사상으로 체면치레만 하는 나라, 그리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나라, 그리고 국민들이 못 배운 사람이 많은 문맹국의 나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당시 그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도 살아남고 오늘 세계 열강 속에 한류국가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이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만에 선교 강대국이 됐습니다.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강복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6.25 전쟁 전후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꿈같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정신구조를 확실히 해서 지켜야 됩니다. 나라가 안정되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자식을 잘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믿음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